네, 오늘 재물보다 더 큰 목적, 재물보다 더 큰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누가복음 18장에 맨 처음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마치 이제 과부가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인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은 재판관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칠 수 있다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럼 자세와 인식은, 자기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불의한 일을 안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교에 의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이런 그 배경 안에서 오늘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일화를 시작으로 쭉 이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좀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첫 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얼마나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너무 훌륭한 선생님 앞에 내 아기 좀 만져달라고 이렇게 오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우리 선생님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이렇게 하찮은 아기를 데려오냐? 꾸짖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뭐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에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 못 듣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 귀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제 어제 기도해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찾아가는 것에 감히 비유하자면 훨씬 더 좋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있죠. 그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6장에 보시면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좀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어린아이들 받아들인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받아들이잖아요. 늘 엄마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엄마를 향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실제는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섬겼다. 자, 그 1세대의 비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8장을 다시 가셨어요. 18절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이 질문만 보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 내가 보니까 너 참 선하다. 어떻게 내가 선한지 알아보느냐? 너 참 선하다.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말 기대하는 거야. 아니면 그런 대답이 안 오면 자기라도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이 18장 초두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이 11조도 금식도 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예수님이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저 예수님 선한 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내가 선한 것도 잘 모르고 또 네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조의 말씀입니다.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은.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겁니다. 너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늘 생각하니까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16장에 살펴봤듯이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이것들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가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깨닫게 되죠. 가슴 아프게. 자, 못 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럼 여러분 혹시 가난한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돈이 조금 그 사람에 비해서 없으면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그렇게 부자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면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부자라서 어렵고 가난하면 좀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쉬우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딱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걸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재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제가 애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500원이 더 귀하잖아요. 1억보다. 애들은 그렇죠. 엄마가 더 귀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돈을 그냥
돈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냥 휴지통에다 버리고 가위로 잘라서 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엄마한테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불안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맨 처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자, 말씀은 기쁨으로 듣습니다. 아멘!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지내는 중, 말씀 듣고 삶을 살아가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박힌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재물의 문제가 탁 걸릴 때에 하나님께 더 나가지를 못해요. 딱 막혀 있어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참 답답해요. 근데 그 다음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7절. 이르시되, 그래, 듣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갑자기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데 2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재물의 부분에 있어서 재물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자기가 보기엔 또 자기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참 재밌어요.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따랐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따르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잡은 고기 버려두고 예수님을 막 따르잖아요. 근데 도대체 베드로는 이게 참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냐? 자,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누가복음 5장 지금 안 찾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핑 돕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물고기, 이 죄인인 나, 여태까지 내가 해온 거 앞으로 어떻게 고기를 더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여태까지 그냥 이게 베드로의 시각에 있는 전부였고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만들어줄게 너를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핑 돌았어요. 이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안 보이고 앞으로 걱정 근심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분을 따르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더 큰 목적이 생겼어요. 더 큰 목적. 작은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목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재물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이거 이상의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좀 전에 봤는데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고 해서 오늘 가정을 버리라. 절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라는 가치를 발견할 때. 그리고 여러분 30절 말씀이 뭐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 땅에 내가 버려도 예수님이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주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끝날 때에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초청입니다. 베드로가 그 초청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더 큰 목적을 발견했을 때에 더 작은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데,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6시 반에 천대봉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영수 목사님 남편이고, 천순옥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이고 엄마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에 그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물고기 잡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라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때로 어떻게 물질의 염려가 아주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여시사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 가운데 세상의 것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영광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